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봐야겠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시작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또 내가 있는 학교에서는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며 뭐 또 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뭐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발견돼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시작만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의 시작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시작을 알면은 그 속에서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여러분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시작은 뭐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두고 조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뭐 쉽게 말해서 조금 왕족 그리고 귀족 혈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탄 아니면은 뭐 그보다 그 이상 가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산업이 들어온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자랐죠. 그리고 그 묘사를 바울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몇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외국인의 피가 섞이지 않고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즉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피가 단 한 번도 다른 민족의 피와 섞이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내려져서 태어난 게 이제 바울이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다. 조금 물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진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을 두고 이제 문화생으로 있었는데 그 가말리엘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 율법학자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후에 뭐 어딜 가가지고 뭐 율법을 강론하고 뭐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뭐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 사람이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에게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제대로 배웠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었고 어느 유대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스승이 당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은 뭐 아빠 엄마 중에 둘 중 한 명이 저 로마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엄마 둘 다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소라는 그 지역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군지였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고 또 명문 가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딸 수 있었던 자격이 주어졌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제 일원으로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완전히 뭐 국회의원이다 이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종교학자고 율법학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엘리트였다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교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정치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기술도 가진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문무가 완전히 겸비된, 그리고 이제 저같이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복음이 들어가기도 되게 어려운 사람이 당시에 바울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바울이 이랬던 사람이었고 이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인물을 볼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딱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성경은 뭐 여러 사람 나옵니다. 뭐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뭐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들이 뭐 베드로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이에요. 성경은 철저히 복음 중심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의 성경인 거지, 그냥 바울이 대단했다, 베드로는 옛날에는 좀 양아치였지만 그래도 나중에 조금 개가천선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케 하시려고 베드로도 사용하시고 바울도 사용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뭐 어부였던 베드로, 뭐 바나바라는 이름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바나바도 한 섬에서 자기 부지를 가졌을 만큼의 되게 성공한 사업가요, 부동산에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뭐 산업인 바나바든지 아니면 초엘리트 유대인 바울,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대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혼돈이 가득한 2000년대가 넘는 세월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는 그 여러분들 그 정보 보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이제 10살 때 이제 00년생 태어나는 거를 보고 이제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년생이 거의 이제 뭐 이제 대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어가는 이런 거를 보고 시간이 진짜 많이 갔구나라는 거를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엘리트가 됐던, 뭐 아니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던, 음악을 굉장히 잘 알던, 뭐 외국어를 되게 잘하던, 그 모든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아 나는 엘리트 바울처럼 엘리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이 시작과 이 정체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작점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또 봅시다. 방금 봤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유대인이었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말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율법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시작점이 바리새인, 유대인, 율법학자, 뭐 어디 뭐 국회의원 이러면은 너무 유리한 시작점을 가진 게 바울이에요. 뭐 세상에서도 뭐 요즘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저론이 있었죠 한때. 뭐 금수저, 은수저. 뭐 아무튼 뭐 흙수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시작점이 불리하고, 금수저는 뭐 태어나고 보니까 집에 평수가 세 자릿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과연 우리가 시작점으로 여길 그 시작이 진짜 맞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봅시다. 일단은 민족주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로마에게 계속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언제쯤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다시 세상을 정복할까요?라고 그냥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건 너네가 알 바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네가 말하는 저 로마 그리고 저 아프리카 다른 유럽 대륙 저기에 복음 증거하라고 너네를 부른 거고 그 복음 증거 너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 약속을 주신 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시작은 민족주의가 아니었어요. 나는 유대인, 우리 말로 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 조금 여러분 언어로 좀 세게 말하면 국뽕에 가득 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야 뭐 두유노 싸이 하면서 외국인 만나서 김치에 뭐 스팸 싸 먹어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괜시리 손흥민이 축구 잘하면 내가 잘한 것처럼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쁘고 뭔가 저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누구 있지? 뭐 아무튼 요즘에는 뭐 김민재, 이강인 이런 선수들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뭐 파리를 가고 뭐 바이에른 뮌헨 뭐 이런 데 가면은 마치 내가 뮌헨 간 것처럼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런 뭔가 근거는 없지만 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분과 여러분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누구든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일본 싫어 할 수도 있고 중국 싫어 할 수도 있고 뭐 북한 싫어 미국 싫어 뭐 러시아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거냐? 내가 그 틀 안에 갇혀 살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아니라고 답을 내린 거죠. 나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나는 그것 가지고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율법주의와 종교주의도 바울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만 착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 사상 바울은 이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역사를 배울 때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옳고 외국은 무조건 옳지 않다라고 배우죠. 그게 우리나라 입장이니까. 뭐 제가 뭐 세 가지 국가에서 잠깐씩 살아봤지만 참 신기하게 역사를 배울 때 입장과 관점과 말하는 투가 굉장히 다 달라요.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율법주의가 있고 자기들만의 종교가 있고 나만 착하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도 가지기 유리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부자였고 누구든지 나는 로마 시민권이네 나는 히브리인이네 하면은 안 알아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바울이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인생의 전부야. 내 인생의 시작점은 너네랑 달라. 너네는 뭐 저 비천한 천민이지만 나는 귀족이야. 이랬던 게 바울이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쳐도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뭐 학벌을 가지고 재산을 가졌다라고 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한 가지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영적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아무리 수저 뭐 금수저 100만 개로 채워도 내 스스로 영적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율법을 잘 지키면 채울 수 있을까?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하죠. 어떤 사람이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진짜 흠없이 착하게 살 수가 있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옳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냐? 그러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면 그게 내게 답이 되냐? 재산을 가졌던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하죠. 죽을 때 되니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시작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말씀을 믿고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게 바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봤던 귀족 바울, 그리고 저번에 봤던 그 어부 베드로, 뭐 어부가 절대 천하다라는 그런 직업은 아닌데 뭐 인식상 그랬을 수는 있겠죠. 둘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입니다.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이 로마 전 지역에 증거된 것을 지난주에도 똑같이 확인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족주의 그리고 유대 종교가 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결론 내야 되냐, 또 뭘 분반 공부 때 교사님들과 또 더 얘기를 해봐야 되냐, 나의 시작이 뭐냐. 나의 시작은 수원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시작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내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분명한 복음의 답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이는 최고 응답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 세상은 그저 가정으로 평가하고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만,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뜻을 두시고 지금 이 시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시작점을 먼저 우리가 믿게 하시고, 렘넌트의 시간표에 시작과 결론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답이 발견되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교사,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